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잠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잘 주무셨으니까 나오신 거죠? 네. 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와, 주일이다. 예배 드리러 가자. 너무나 즐겁다라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주일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려는 마음가짐으로 또 아침을 깨우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주일이 아닌 날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일어나십니까? 마지못해 일어나십니까? 일어나면서 애들 밥 해야지. 응. 아유 쉬고 싶은데 밥 해야지.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회사 가야지. 늦으면은 막 그 직장 상사의 얼굴이 막 겹치면서 막 잔소리들을 막 들을 걸 생각하면서 혹시 일어나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돈 벌어야지. 오늘 빠지면 안 되는데.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야지. 그죠?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학교 가야지. 또 엄마 아빠가 막 학교 가라고 막 깨우니까 막 잔소리 듣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로 일어나십니까? 직장? 아니면은 밥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사업장 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그것이 돈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뭐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무엇인가를. 그 삶의 그 하루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어딘가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일어나면은 뭔가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러 가야 되고 뭔가 하루를 채워 넣어야 되고.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돈이나 학교나 아니면은 회사입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지. 말씀 읽기 위해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일어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일어나셔야 되죠. 우리는 뭔가 세상 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세상 일 때문에 아침을 깨우고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에 이끌려서 하루를.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고 난 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난 후나 또한 전이나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일어날 때 똑같이 일어나십니까? 쉬고 싶은데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를요 대조하고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요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바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술 취한 자로. 바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술 취함을 열거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어리석은 삶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지식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바보 같다거나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시편 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러한 자의 모습을 18절에는 뭘로 비유하냐면 술 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술 취한 자. 이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교회 웬만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 다 외우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도 외우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많은 신앙생활에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또 지금도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목사님이 먹으라는 걸까 먹지 말라는 걸까 뭐라고 얘기하실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또는 술을 못 끊어서 나 술 못 끊어서 교회 못 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의 생활에서, 신앙에서 술을 끊어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신앙생활에서 술은요 도움이 되진 않아요.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이 18절 말씀이 뭐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초신자들이건 항상 논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돼버려요. 술을 먹고 안 먹고, 술을 안 먹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술을 먹으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신앙의 기준이 술 먹고 안 먹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기준이 술입니까? 신앙의 기준은 술이 아니에요.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신앙의 기준이 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 술 끊어야 돼. 술 못 끊으면 새로운 인생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 술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요, 2016년에 약 948건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948건의 살인사건.
근데 이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45.3%가 살인을 저지를 때 술을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술 취해 있었대요. 그것도 우리나라는요, 또 술 먹으면요,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또 봐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음주는요, 기억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 도덕성, 이성적인 판단에 관계되는 이 뇌에 있는 전두엽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또 중추신경계의 통제 기능을 억제하면서 흥분이나 공격성, 충동성 행동 장애를 유발시킨다고 해요. 술이. 인간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인간이 술을 먹는 겁니까? 술이 인간을 먹는 겁니까? 술을 먹는 순간 우리의 이성과 행동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술을 먹는 순간 인간이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반대로 술이 인간을 먹어서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의미를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더 큰 의미. 술은, 여기서 말하는 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음식의 차원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술 취하는 것을요, 문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로. 당시 방탕한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술 취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술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물질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은 음식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1순위가 뭡니까? 술입니까? 술 아니잖아요.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아간 대신 술만 안 취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 술이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를. 자크 엘ler은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책에서 돈이라는 이 만몬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만몬 신,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력이요, 국가와 법, 예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집어삼키는 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까지 이 돈이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돈에 취하면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돈돈돈돈 거리는 거예요. 돈돈돈. 모든 기준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뭡니까?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벌면은 이거는 유익한 거고, 돈이 안 되면은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좋은 거고, 나한테 돈을 빼앗아가는 것은 나쁜 거,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서 돈이 모든 인간의 기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자크 엘ler은 만몬 신이라는 거예요. 신, 우상. 권력과 명예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학문이나 이 다른 종교 이런 거 취하는 것도요, 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이러한 것들이 절대 기준과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도요, 돈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돈으로?
교회도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은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뭐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돈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왜 돈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몬의 지배. 하나님의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만몬, 그 우상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신을 산란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세상 문화들이. 가장 요즘 최고의 문화가 뭡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다들 핸드폰씩 다 끼고 있잖아요. 다 있죠, 옆에. 다 주머니에 있고 옆에 있죠. 집에 놓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핸드폰만 들고 오시지 않으셨죠? 다들 교회 오는데 핸드폰은 들고 오는데 성경책은 안 들고 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거꾸로 됐잖아요. 막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요, 막 불안해. 저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핸드폰 놓고 하루 종일 있다가 그때서야 막, 예. 그래서 가끔 전화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막 바쁜 척 하는 거예요. 막 대화할 때도, 예? 괜히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예? 카톡 일 하나 딱 뜨면요, 막 바빠 막.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쁜 척 하는 거예요. 또 틈틈이 막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고 막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에 유튜브 구독이 몇 개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막 어떤 분들 보면은 수십 개 구독을 막 눌러놓은 분. 알림 막. 그러면 알림 뜰 때마다 그냥 가서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튜브가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가 가라사대. 이것이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술 취한 모습, 세상 문화에 취해져 있는 모습, 세상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것이 술 취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요, 밭을 열심히 이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었어요. 풍년이.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기존 창고는 너무 작으니까 그걸 헐어버려요. 그리고 창고를 크게 짓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을 다 집어넣고 흐뭇해합니다. 흐뭇해요. 야, 이제 뭐 걱정 없다. 올 겨울 걱정 없다. 아니야, 한 2, 3년 정도는 뭐 걱정 없을 것 같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노후 생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죠. 이제 모든 세상 물질 풍요로움에 취해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우리가 노후 준비를 만만하게 그냥 튼튼하게 준비를 했다고 자부하고 이제 편안하다, 이제 노후 걱정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네 영혼을 지금 내가 데려가면 그게 누구 거냐? 누구가 됩니까? 자녀들이 그거 갖고 싸우겠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열심히 내 창고에, 통장에, 아니면은 재테크에 빵빵하게 채워놓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그것이 지금은 편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잠은 잘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어리석은 자는요,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길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상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요, 대조하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뭐가 공통점일까요?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인간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술이 인간을 이끌든 세상 문화가 인간을 이끌든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인간을 이끌든 그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그래서 18절의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인간은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온 천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막 어디서 막 이렇게 성령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막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의해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요,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건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마치 이제 시간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고 너희가 시간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다면요, 돈은요, 일하면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실직을 해도요, 어떻습니까? 다시 취직할 수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있지만 사업이 문을 닫아도요,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사업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꼭 몇 번씩 망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요, 지나가면요,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초단위로 막 분단위로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일 중독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도 자지 말고 막 그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 필요할 때는 휴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관계나 가족들을 챙겨야 될 때는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세상의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세상의 헛된 것에.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무가치한 일들에 시간을 쏟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보는 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드라마 보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운동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렇죠? 가치 있는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시간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돌아보면 시간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요, 후회가 남잖아요. 좀 더 열심히 살 걸. 열심히 살 걸.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시간을 더 할애할 걸.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입시 끝나고 이제 대학생 되고 뭐 직장 가면요, 항상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고등학교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뭐 다른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다면요,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을요, 19절과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19절에 보면은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지혜자의 삶이 뭡니까? 예배와 감사예요. 예배와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피차 복종은 뭡니까?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말씀을 나눴듯이 5장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6장에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굴욕이 아니에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종입니다. 복종.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인생이며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성령이 이끄시는 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어디에서 짓습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요, 모든 것을 마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그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직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막이 갈 때 가고 성막이 멈출 때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찬양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이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시는 곳. 이제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 성막은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막, 그 성전이요,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취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낮춰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충만한 삶이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이며 또한 세상을 견디는 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